성경 66권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여 하나의 복음으로 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줄여서 각 한 하복,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각 한 하복.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속죄하게 하였나니 라는 제목 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라는 타이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레위기를 2번째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와 제사장과 정결법, 이런 주의 율법이 담겨있는 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레위기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고요, 이 레위기 안에도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 방법이나 유대교의 전통이나 혹은 그런 설교도 들었어요. 동물의 각을 뜨는 것에 대한 그 방법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는요, 레위기는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요, 레위기를 겉만 훑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책을 붙들고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죠. 레위기도 우리 주님의 복음이고, 그리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들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번째로 레위기 말씀을 전했는데, 이 레위기 안에 있는 복음을 함께 상고함으로써 오늘 2번째니까 2배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레위기 1장부터 등장하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5대 제사의 구속사적 관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또 성막과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프린트본을 보십시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핵심은 법궤예요. 법궤 위에 덮인 이 법궤 뚜껑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죄소라고 한다고.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좌, 은혜를 주는 자리라고 해서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는데, 이 레위기에서는 속죄소라고 하니까 속죄소라고만 말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 그리고 그 법궤 뚜껑인 속죄소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죄인이었던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게 엄청나게 큰 복이라고요. 놀라운 사건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게 레위기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속죄소는요, 법궤 안에는 10계명이 적힌 돌판이 들어있어요. 돌비 또는 돌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법궤는 돌판, 즉 율법을 담고 있고 덮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 주의 법을. 그리고 그걸 덮고 있는 게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뚜껑이 속죄소라고 해서 속죄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름 그대로 죄를 속해준다라는 거거든요. 이 뚜껑이 속죄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죄소에다가 제물에 피가 뿌려져야만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제물에 피가 뿌려졌을 때 비로소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대속에 피가 없으면 그건 속죄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말인즉슨 피가 뭐라고요? 피가 핵심이라고. 피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이 피를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지난주에 레위기서의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16장의 대속제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멘. 자, 제사를 관장하는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1년에 단 한 번 16장 34절 말씀에 나오는데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되었다 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을 준비합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해요. 그리고 그 중에 먼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사용합니다.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16장 15절 말씀 함께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합니다. 자, 피를 속죄소 뚜껑 위와 앞에 뿌리라고 합니다. 피를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잡았는데 그 다음 그 제사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합니다. 이게 제사의 핵심이라고요.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얘기만 하면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뭐예요? 복음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린다. 이게 핵심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속죄소의 위치와 속죄소의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프린트는요 순서대로 가시면 될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 읽진 않고요. 2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속죄소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법궤 위에 있다고 합니다. 법궤 위. 그 법궤, 이 법궤 안에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넣으라 하셨어요. 증거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십계명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다가 십계명 돌판을 넣고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 뚜껑을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법궤 뚜껑, 이것이 속죄소의 위치예요. 위치. 그리고 법궤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 위와 앞에 피를 뿌리라고 하죠. 이게 속죄소의 역할입니다. 덮어버리고 대신 피를 다 뒤집어 쓰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정수가,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피로써 우리를 보십니다. 주홍빛같이 더러운 이 죄로 얼룩진 우리의 본성,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중심을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없어요. 욕심과 고집과 아집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그 본성 그대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대속의 피로써 나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피를 뒤집어 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피로써 보니까 깨끗한 자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자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하나님은 이 모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피 아래, 은혜 아래,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비로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복음을 계시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 16장을 볼 때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다가 낱낱이 그 은혜 받은 것들을 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막 뛰어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달려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다메섹이라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거듭나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모두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요. 그래서 지식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듭났을 때 그걸 이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만큼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고 속된 말로 횟가닥 뒤집어지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글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무슨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 아주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3장 9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아래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율법 아래, 또 9절 보면 죄 아래, 그리고 다시 19절 말씀을 보면요, 심판 아래, 율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이렇게 아래라는 표현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직 사도 바울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그리고 이 세상에 보면 정말로 많은 레위기 설교가 있고 설교집이 있고 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레위기 강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과장해서,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과장해서 오직 우리가 텍스트로 삼고 있는 이 유도순 목사님만이 이 사도 바울이 증언한 이 아래, 그리고 레위기 16장의 덮개 위에 덮인 피, 이걸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직 유도순 목사님만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사활을 걸고 이걸 집중적으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깨달은 게 뭐예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이 복음 때문에 은혜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을 힘써 듣고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성도예요. 성경 붙들고 다른 인본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피, 십자가, 복음, 이거 듣고 나누고 전하는 자가 성도라고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여식이 아멘해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기쁘네요. 사람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를 붙들고 오직 복음만 증언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직 바울만이 이 아래라는 표현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 비밀을, 바울은 이 비밀을 어디에서 깨달았겠습니까? 어디에서 알게 됐을까요? 바울이 이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가? 만약에 말입니다. 이 돌판, 율법이 법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상태, 또는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속죄소라는 뚜껑이 덮여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열려있는 상태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는 율법의 폭로에 의거해서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사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돌판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돌판을 깨버렸다고요. 죄인인 게 폭로돼서 죽을 거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죄 아래에 있으면 다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심판당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가 뿌려지기 전에 인간들의 실존인 겁니다. 구약이 나타내고 있는 인간의 실존. 저주받아 멸망당할 자들. 그런데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고백입니다. 과학의 증거나 이성의 합리성이 아니라 사랑에 기인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성도란 대속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피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고요. 그 아래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존재들이라고요. 대속의 피가 율법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 아래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소망이 나와요. 그래서 또다시 삶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이들을 손잡고 끄집어내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그리고 이 나라에 이 은혜 아래에서 소망을 가진 자들, 이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 사랑을 증언하고 나누겠다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피. 대제사장도 속죄의 피를 가지고서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출애굽기의 핵심도 유월절 어린 양 피에 있었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인식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제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이렇게 특히 남자들은 완력 다툼을 하죠. 자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려고 본능적으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데, 어린애들 싸우면 옛날엔,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주먹 함부로 휘둘렀다가는 인생 큰일 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생명의 신비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누릴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건데,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싸우다가 이 싸움이 언제 끝이 납니까? 누가 이긴 걸로 끝이 판명이 돼요? 피 흘리는 애. 먼저 피 흘리면 어떻게 돼요? 100% 울죠. 코피 나와가지고 울면 싸움에서 진 거예요. 피도 흘리면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건데, 피 흘리면 울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코피 흘려봐야 얼마나 흘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걸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흘린 피는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내가 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금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단순히 피가 죽음을 의미하니까 먹지 말라,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속제물을 주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 너희에게 영생이 임한다 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주님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은 피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 무엇이고
진정한 생명이 그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자, 17장 11절 말씀,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내가 이 피를, 이 속죄의 피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속죄의 피는요, 레위기 제사법에 따라서 속죄의 제사로 드린 피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속죄의 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속죄소 앞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에 뿌려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피는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말씀하시죠. 황소와 염소의 피, 짐승의 피는요, 죄를 속죄하지 못합니다. 없이 하지 못합니다. 잠깐 유예시켜 주는 것뿐이에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네 믿음을 봐서 네가 죄가 속해진 걸로 일단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구약 백성들한테는요. 구약 백성들이 피의 제사를 흘렸다고 해서 죄가 속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피는요,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그러면 실체가 뭡니까? 뭐가 실체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판은 뭐라는 거예요? 실체는 뭐라는 겁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려고 짐승의 피를 예표로 오늘날로 치면 티저처럼 주신 거예요. 이스터 에그처럼 주신 거예요. 이거 보고 진짜가 뭔지 알아라. 자, 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때는요, 대문의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문에 뿌려진 그 피를 통해서 이 집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심판받은 자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심판이 넘어가게 된 거잖아요. 패스오버. 이제는 그 피가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뿌려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피로써,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속해진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칭의죠.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한 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죄가 속해진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피가 언제 뿌려집니까?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법계위, 뚜껑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그 피가 언제 뿌려집니까? 잘 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때,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내 것으로 아멘 할 때 성령님에 의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뿌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피는 바로 이 피였던 겁니다. 생명의 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피,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시고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 영생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유일한 생명의 양식은 예수의 살과 피,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할 때 성도는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 앞에 여러분, 날마다 서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날마다 서십시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세상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을 힘써 증언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거기에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에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피를 얻게 하기 위해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억하시는 게 바로 구원받은 자, 믿음입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속죄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속죄일에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마리는 백성을 위해 속죄 제물로 드려진다 했습니다. 피를 얻기 위해서 죽인다는 그런 뜻이었죠. 그러면 그 나머지 한 마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나머지 한 마리를 우리는 아사셀이라고 하는데요. 아사셀.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합니다. 2마리의 염소 중에 한 마리는 피를 뽑아서 제물로 드리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요,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아사셀. 아사셀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나머지 한 마리 염소는 먼저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걸머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보내지는 건데요. 자, 이 아사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개인적인 약간 사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한 설교자지만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더 많이 미숙하던 시절이 있었죠. 전도사일 때, 강도사일 때. 그래서 지금도 간혹 보이지 않게 그 작은 실수들을 많이 범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실수들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간혹 혼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 증언을, 몇몇의 그 증언을 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기억을 싹 지워버리고 싶다. 예전에 영화 맨인 블랙에서 버튼 누르면 싹 지워지듯이, 저에게 설교 들으신 분들에게 그 기억을 지우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 16장의 안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최소한 기억을 다 못 지운다면 임종태라는 기억만이라도 지워서 내가 안전한 걸로 이렇게라도 했으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요. 자,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말들은 이런 겁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머리에 안수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손을 제물에다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무슨 그 드래곤볼에서 기를 전달해 주듯이 내 손에서 막 이렇게 기가 나가서
기가 전달되는 것처럼 내 몸에 있던 죄가 이렇게 손을 통해서 그 머리에 안수한 염소의 머리로 다 옮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약간 지금 제가 희화화해서 얘기하지만요, 이거를 진지하게 얘기하면 이게 또 감동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엄숙한 분위기에서 약간 톤도 막 장엄하게 해가지고 나의 모든 죄가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요, 여기서 심금을 울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무슨 드래곤볼도 아니고 진짜 무슨 엉터리 같은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저 역시도 청년 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전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기억을 좀 지우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그래서 제대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최소한 지금 저와 말씀을 나누는 분들은 온전히 복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온라인에 이 레위기에 관한 설교들을 틀면 여전히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강의들은요, 조회수가 말도 안 되게 막 10만, 20만, 몇십만 단위가 나오더라고, 신기하게. 최근에 본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하나를 봤는데, 볼까 말까 하다가 한번 봤는데, 자기가 이제 재물을 잡는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자기가 이거를 실제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도 증언했다, 강연했다. 그래서 자기는 그들한테도 인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몇 번을 반복하더라고요. 뭐예요? 그걸로 자기의 권위를 삼는 거죠. 내가 유대인들한테도 인정받을 정도로 레위기에 해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 믿어도 돼, 이렇게 자기의 권위로 삼으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인정받으면 더 대단한 거고 권위가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죽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권위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여전히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를 힘삼고 권위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증언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하나의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중심 구속사로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이 레위기 16장의 이런 구절들이요,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좀 더 드라마틱해 보이고 죄악된 본성이 힘써 찬동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만 자꾸 늘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그러나 레위기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아사셀 염소를 복음으로 살펴봅시다. 자,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건 인간의 모든 죄를 얘한테 다 전가시키겠다, 걸머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 염소를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이끌라고 하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합니다. 무인지경인 상태에 이르면 그 염소를 놓아서 보내주라는 거예요. 광야로 아주 보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세상 모든 죄를 대신 다 걸머지고 광야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광야로 가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 어느 곳에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길을 막 임파테이션 전달하고 이런 얘기 같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지금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복음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사셀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아사셀이 이 뜻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하라고 했던 거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발견하라는 거였구나. 그래서 아사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 복음과 이 은혜를 증언하라고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말하라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가로서 지불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라고, 증언하라고,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동리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아주 멀리 옮기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다가 죄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내려놓자마자 그 우리의 죄를 얼른 예수 그리스도 등 뒤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뭐가? 뭐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라. 여자 요셉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이 죄를 깊은 바다에, 사망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에다 던져버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가가 했던 이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피로써 내 죄가 사망의 세력에게로 던져졌습니다. 믿고 아멘 하는 자에겐 이미 다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피를 우리에게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일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복된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가 내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바로 그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리며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인격 가운데에서 찌르고 누르고 찢으려고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이 복음의 힘, 사랑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함의 삶을 살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성전들이 되시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